목사가 나올 때 박수를 굳이 받을 지가 없는데 박수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송구하고 오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의 영광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기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헛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실천하는 귀한 신자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양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빈자리 없이 꽉꽉 차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복된 또한 찬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수술을 받고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참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빨리 회복을 하고 대만을 오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있게 됐으면 이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 메르스 첫 사망자가 제가 입원하고 있던 바로 그 병원에서 났었기 때문에 아주 동탄성심병원이 요즘에 크게 아주 선전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회복이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보면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아주 온통 야단입니다. 뭐 그야말로 무슨 마치 전쟁한 것 같고 제가 사는 그 동탄에는 창문을 내다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전혀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냐고 뭐 슈퍼니 이런 데는 뭐 마치 꼭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은 조금 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부터 조금 잡혔다는 그런 그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모습은 제가 귀국해서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 상점은 상점대로 영업이 안 된다고 하도 앞서 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뿐이 아니라 그전부터 죽겠다고 하는 소리는 늘 나오고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대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엄마들도 보면은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애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뭐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냥 말끝마다 아무튼 죽겠다 소리 힘든다는 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입원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자리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밤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곧이날 아침에 저 이렇게 제가 유기실에서 지금 마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냐 했더니 어저께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막 그냥 으떨치고 누르고 걸지 못하고 막 할 정도가 돼가지고서 갑자기 응급실로 이렇게 왔느라고 오늘 이제 모든 걸 다 검사를 해봐야지 이유를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가 그 다리가 끌리고 이 글씨를 못 쓰겠고 이상하게 또 제가 그런 증상이 왔길래 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그게 뇌에 피가 전부 가득 차가지고서 갑자기 그게 급성이었으면 제가 아주 위험했을 텐데 만성으로 이 만성이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만성으로 쭉 몇 년 동안 이 피가 꼬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잘 못 걷고 우측다리가 끌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 양반도 뇌출혈인가 보다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나갔어요. 그 검사를 받고 이제 오길래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렇다고 그러냐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하루 너무 참 저도 좋아하고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해요. 너무 스트레스. 그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부장쯤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봐서는 46인데 그 환자 카드를 쓴 걸 보니까 46인데 그게 제가 짐작하기에는 얼마나 회사에서 또 뭐 지급 방전이 또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썼으면 그래도 그분이 3일도 아무 사람도 없다는데 일단 병원에서는 한 3일 동안 있으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더 봐야 될 일이 있으니까 큰 이상은 없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3일 동안 있는데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피곤해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 부인은 나한테 쫓아와서 이제 검사 받는 중에
보니까 부인하고 만난 지는 벌써 며칠 되는 것 같아요. 부인은 부인대로 직장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한 3일 동안을 계속 누워 자는데 참 제가 아주 정말 안쓰러웠어요. 마치 자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고달프구나 하는 그런 걸 대기업에 다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어떤 면에서 보면 편안한 곳이 없어요. 세계 곳곳을 보게 되면 지진으로 그저 수만 명이 지금 숨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뭐 감으로서 야단이고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야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홍콩에 지금 독감 때문에 지금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봐도 편안한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한 곳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벌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결혼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그야말로 1년 전부터 그 부모들을 머리를 써가면서 그 신경을 씁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준비할 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를 했겠습니까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내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다 짜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실패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욕이고 인생 실패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내가 온통 지식을 다 앞세워서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인간의 힘으로.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간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사실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 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가장 쉬운 겁니다. 신자의 기본을 갖추면 우리는 항상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바로 그것만 갖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실천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있지 않냐고 날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지킨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저도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축복의 통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한 실천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사위였습니다만 사울 왕으로부터 결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모시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왕을 환영합니다. 왕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환영을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옆에 있는데 자기를 자꾸 더 칭송을 하니까 다윗은 죽을 맛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자기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참, 그러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놈의 백성들이 나한테 환영을 하지 않냐고 다윗에게 더 환영을 하느냐, 이렇게 화가 났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말이야, 이거 저래냐. 근데 더 불안한 것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지금 환영을 하는 걸 보면은 내 왕이까지 이것이 위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 사울 시경심찬 마음을 자꾸 그 사탄이 갖다 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걸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그 당시 다윗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디 갑니까? 도저히 여기서 같이 자기 장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피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 갑니까? 자기들하고 싸웠던 그 블레셋 그 나라로 망명하는 겁니다. 망명. 그러니까 그 망명을 신청하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쟁을 치게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내가 가서 또 총을 쏴야 되니, 이거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지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들쯤에 피할 길을 주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이 이 어려울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네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된다면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서 블레셋 장군이 오히려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은 함께 전쟁터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던 고향 시그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럴 거 뭐 있겠느냐. 근데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싸움의 명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 다윗 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한번 총뿌리를 우리 쪽으로 겨눴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로 끝장입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볼 때에 자기가 직접 다윗하고 싸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들어볼 때 그것이 말이 맞죠. 그래서 왕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 말이 이해가 있구나. 다윗이 너는 네 고향으로 그냥 네 부하들 데리고서 살던 그것을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가 있어라.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 성이라고 하는 한 성을 줘가지고서 다윗이 거기 망명을 해서 거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터에 왔다가 다시 왕이 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보니까 이 시글락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옵니다만 시글락 성에 불이 다 타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거야, 자기가 살던 그 지방에 그 성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처자식들 전부 다 그냥 끌려간 겁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사가 다 이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가 좀 더 이제 한 문제 해결됐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왕위로 돌아가라 해서 얼마나
얼마나 그야말로 참 긴장된 마음을 풀어냈습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내가 내 동족의 충분을 겨루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숨을 푹 쉬어서 돌아가 보니까 이 불이 나고 자기 처자들 다 잡힌 거예요. 응? 이 다윗은 정말 참 답답했죠. 근데 더 답답한 무슨 뭡니까? 오히려 같은 자기 부하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막 이제 한결하는 겁니다.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윗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응?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함께 혁명을 하다가 함께 왔던 그 부하들이 함께 혁명해서 다시 우리가 이 망명 왔던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로 치자고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남에게 탓하지 말고 우리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남의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탓. 쟤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항상 자기를 봐주고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자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랬다. 응?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음 맛있죠. 이럴도 못하고 저럴도 못하고 부름 살라졌고 처자식들 전부 다 정말 막 끌려갖고 한 상황에서 부하들까지도 자기를 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바로 이럴 때에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럴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복의 통로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실천하자 하는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럴 때 자기 어떤 그 염려를 자기 어떤 그 지금 힘든 부분을 부하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냐고 부하들에게 항변하지 않냐고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 책임이냐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한 운명이 아니겠느냐 해가면서 부하들을 설득하고 부하들에게 애원하고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 듣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면 이때로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을 하였으니까 더불어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지금 자꾸 사람 바라보고 내가 항변하려고 하고 내가 다 변명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무슨 용기가 생겼겠어요. 항변하는데 우리는 그저 살아가자고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가 바빴지 용기를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못하면 이럴 때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바로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용기를 잃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월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황 그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갖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곧 기본이요 그것이 곧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용기를 잃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에 빠지고 이것이 바로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문제 11시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11시 52분이에요.
이 시계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를 다 하는 게 곁에 지금 내가 설교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10분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 왜 52분이지? 보통 설교 딱 끝나면 딱 1시간인데 예배드리는 게. 아무튼 그래도 난 준비한 말씀 다 드려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근데 무슨 말씀도 전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꾸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고 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도 종류가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 정치대학 앞에서 학생들 유학생 선교를 할 때인데 그때 그 박사관에 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전 됐겠구만요. 한 25년. 지금이야 아주 잠깐 아들, 딸 잘 놓고 아주 뭐 한 50쯤 됐겠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부인인데 가무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한번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학생이지. 걔가 그때는 걔가지. 걔가 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상담을 하는가 하면 이 어처구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유학 그 시절에 그 좀 뭐 남자 관계가 조금 있었대요. 한 2번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런데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가 자꾸 백미라로 뒤로 끌고 보더니 아주 뭐 자기의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면 이 학생은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뭐 요새 점쟁이 다 맞추지요. 맞추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괜히 감탄할 건 없어요. 귀신도 맞춥니다, 여러분. 점쟁이집 가보세요. 다 맞추죠. 그건 암다를 그들이 예측을 못하고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 귀신이기 때문에 다 맞추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백미러라고 쳐다보면서 자기 과거를 다 맞추고 하니까 아주 막 신기하고 해서 이제 푹 빠져 들어가는 중인데 이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 그동안에 뭐 관계를 한 2번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기사가 하는 소리가 네 인생이 바뀌어지고 네 인생이 정말 성공하려면 남자 관계를 한 번 더 해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이제 그건 과거 얘기고 교회 와서 저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한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까지 자기를 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싫으면서 모든 걸 다 감춰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중인데 이 기사가 이 귀신이 내가 한 번 더 해야만이 네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헐떡헐떡 찾아와 다 쳐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야말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평상 그 생활을 돌아가서 뭐 졸업 박사를 잘 받고 한국에 와서 아주 훌륭하게 사회생활 하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둘렀던 건 내가 무슨 수를 쓰다가는 아주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문제를 자꾸 내가 문제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귀신하는 말에 그렇게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자의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자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자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호기심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이 지금 기도드릴 모습이 나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옷 바로 그 밑에 그 앞치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그 신의 물을 때에 그 하는 어떤 기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물은 다윗에게 가져가니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해주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모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했어요. 보통 다윗은 그야말로 명당입니다. 이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떤 그 장군인데 내가 이 전쟁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부하들을 앞세워가지고서 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적이 있지? 하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내세우면서 부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그때 어떤 지식을 내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지식을 좀 내세우면서 자기 지식을 내서 말이에요. 자기 어떤 걸 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자기의 그 부하와 그런 거 사이를 한 적도 없어요. 작전을 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로 기도하는 국가를 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기도만이 살길. 승리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살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걸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한다고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의 특권인 기도로 우리가 로쪽이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 갖다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영원히 우리는 실패자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을까봐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애기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 누가 돈을 줄 자가 있으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를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하나님이 너에게 구할 때 내가 주지 않냐고 두드릴 때 내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는 우리의 성공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달리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 역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가 과거에 그 경험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응답받았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체험적인 종교지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더욱이 주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응답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있던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체험적인 종교지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 가정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교회를 분명히 만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업을 흥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직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자는 높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일 때 낮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당당히 나가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 응답 속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네요. 그런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교회 신자들 숫자는 지금 많이 적지만 아주 무슨 정예부대처럼 하도 기도하는 그 성도들만 지금 남아서 아주 기도가 정말 열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다 체험하실 거예요.
체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또 쓰러지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잡아내세요. 다시 한번 끄잡아내면은 다시 믿음이 쑥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 나한테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지. 그러니 오늘도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그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없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응답을 받았을 때,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면서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고 하나님께서 따라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체험 속에 놀라운 기적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응답을 분명히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밖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모든 걸 다 찾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면서 그는 그냥 무조건 나는 그 원수를 내가 잡아야겠다 하는 오직 인력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쫓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아까 우리가 본문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웬만한 사람 같아봐요. 지금 난 바쁘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내 처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를 잡아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중에 그 헐벗고 굶주린 그 젊은 청년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려서 그 불쌍한 청년을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뭐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하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는 그냥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받았다 하면서 그냥 한방 뛸 줄만 알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도에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했으면 화목하라,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자녀에게 찬양을 해야지.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을 굳이 방황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체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따라가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이 다윗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지금 난 바쁘다고 그냥 쫓아갔다 왔다면은 이 청년을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살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이 청년이 오늘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이 누구냐면은 꼭 우리가 지금 추격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그 병사였어요. 병사. 그 병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13절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얘를 지금 먹이고 다 사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넌 누구냐? 이 사람이 아말렉 병사인지도 모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없는 사람을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를 사랑하라고 오히려 베풀고 격려하고 지금 다윗은 이 사람이 누구도 모르고 그냥 한낱 별관인 청년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살리고 보니까 누구냐? 살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격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병사예요. 그러면 너 이들 병사들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넓고 사막 속에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그냥 쫓아가는 중에 있지만
있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좀 쫓아가는 중이에요. 그 얘를 살리고 보니까 아비멜렉 병사가 하니까 너 네 병사들 어디로 가느냐? 그 어디로 갔습니다. 이게 찾아내줄 말이에요. 실체라는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막았지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응답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치지. 작년에 이 교황이 왔다 갔을 때 정말 저는 참 마음이 참 가소롭기도 하고 어떤 데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기도 하고 교황이 왔을 때 왜 그렇게 온 매스컴에서 교황 참 겸손하시다 올 때 전세기도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오고 와서는 또 무슨 신라부터 같은 거 하나 다 통작사하냐고 그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시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거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황이 비즈니스 타고 와서 넉넉하네요. 저 타이페이 서울 왔다 갔다 때 비즈니스만 태워주고 난 할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이 교황이 됐으면 교황이 된 거지 사람이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죠. 목사는 목사지 목사는 사람 그냥 그거지 무슨 목사는 특별히 더 데려오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교황이 무슨 내 비즈니스를 타면 됐죠. 근데 그거 비즈니스 타고 왔다고 해서 야 저런 부럽다. 미국 대사관이 얼마나 좋아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야말로 정원이 그냥 참 멋있게 꾸며져 있고 거기서 숙소를 잡고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또 뭐 조그만 잠을 탄 거 뭐 그거면 조그만 잠도 탈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대단히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못했으면 잡아가지고 저렇게 환호하는가. 사실 제 자신도 반성을 하고 참 아주 너무너무 싫었습니다만 제 자신들이 특히 목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못했으면 저걸 보고 저렇게 환호를 하는가.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돌아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잘못하고 또 우리를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죄를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는 없는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또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면서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그저 앞만 보면서 그냥 잘못했든 뭘 하든 그냥 쫓아가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하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못하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또 합니다. 또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내 잘못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 수가. 우리는 너무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와서 교회 와서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나가서 행동은 행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어쩌다 진짜 신자들 뿐입니까? 목사야 하는 꼴로 앞으로 교회 가기 싫다 소리도 나오고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왜 좌절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야말로 600명이 이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왕으로 환영을 받으며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열심히 기도에 용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교회도 분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이 그러한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세상에 버리는 사람을 그냥 난 모른다. 나한테 응답받고 감정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쫓아갔다 온다면 응답을 막았지만 실현될 수 없었어요. 울고 분대로 말았을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야말로 승복에서 뭐 다른 걸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삼박자의 축복이에요. 바라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 기본으로 우리 신자들의 기본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못해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신기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기하는 마음이 그 신기하는 마음 들 때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야. 질투할 마음 들 때, 누가 또 미울 때, 참 세상 제일 힘든 게 미운 사람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 미울 때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말씀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치지요. 주여 이 불쌍한 이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항상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정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해야죠.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우리에게는 보여져야지 바로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내가 축복을 받게 돼서 내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고 내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내 직장이 축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게 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모든 식구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식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하나님께 주일을 결코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제게 주셔서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을 주님의 영광 속에 또한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끓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끓이지 아니하는 귀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